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이자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지난해 9월 우리 교단은 제106회 총회 주제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고 정하고 부제로 생명, 치유, 회복이라고 붙였습니다. 보통 총회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와 같이 선언적인 문구나 구호성 문구를 담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총회 주제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용해서 정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중세 시대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는 말인데, 종교개혁 기념비가 서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보면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벽면에 바로 이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암흑의 시대로 잘 알고 있는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입니다. 어두움에 휩싸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스위스 개혁자들의 소망과 의지가 담긴 슬로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시 중세 시대는 십자군 전쟁으로 위시하여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음으로 내몰리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세 후기 교회는 이중 그리고 삼중의 어둠에 묻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이익에 몰두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뜻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에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소망과 의지를 담아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올 것이라는 그 간절한 소망조차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이 어두움을 견디기가 몹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끝도 없이 계속되는 죽음의 공포 앞에 이 슬로건은, 또 이 믿음은 마지막 끈이자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교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발부터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단은 1953년 6월 10일에 제38회 호원총회를 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립해 나와 새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단이 시작됐던 1953년은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그리고 전 사회적 기반이 황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미국에서 넘어온 근본주의 신앙과 교권에 의해서 신앙 양심의 자유가 억눌리고 경직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성서 모호설과 축자 영감서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조선신학교는 직영에서 취소되었고 학장이었던 김재준 목사는 파면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중세시대의 암흑기처럼 외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신학의 위험이 공존했던 시기에 우리 교단의 새 역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우리 교단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같은 해인 1953년 5월 17일에 창립해서 그 당시의 어두운 시절을 똑같이 겪었던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사회 참여적 선교의 중심이었던 우리 교회는 그 후로도 1980년 군부 정권의 탄압이라는 또 한 번의 어두운 시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전쟁 직후의 어려움에 이어서 또 한 번 어두운 시절을 잘 극복해온 우리 교인들은 아마도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라는 이 희망의 본질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하튼 내년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와 교단 새역사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단은 이제 또 다른 시대적인 어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롭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번 총회 주제를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으로 정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암담하리라만큼 캄캄한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존망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창설한 핵과학자회는 1947년부터 매년 지구 종말 시기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예측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현재 지구 종말 시기에는 자정 100초 전을 가리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에 핵 전쟁의 위협을 놓고 시간을 계산했던 이 지구 종말 시기가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변수를 더 추가했더니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지구가 생존하는 시간을 24시간이라고 했을 때 벌써 23시간 58분 하고도 2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10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구 생존의 현실은 매우 어둡고 절박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106회 총회는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받는 피조 세계가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 안에서 치유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 카이로스의 시기에 온 교회가 새로운 연대적 형제 자매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촉구하면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이라는 주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절박함과는 달리 여전히 어두움을 어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우리 곁에는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는 것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 인간 만사가 새옹지마인 것처럼 나쁠 때가 있으면 곧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현실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거나 지금 당장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상당수의 신앙인들은 속히 이 어둠의 터널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의 삶은 전혀 바뀌려고 하지 않고 다시금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더욱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왜곡된 희망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앞으로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기후위기를 비롯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고 허황된 희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긴급한 현실 앞에 괜찮다 하면서 변함없는 희망을 말하는 것은 거짓 예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희숙 장로님의 오빠이신 정호승 시인께서 명동성당에 기념 시비를 세우게 돼서 함께 축하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정호승 시인께서 최근에 지은 시집 가운데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살펴보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골랐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해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이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때로는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희망이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마약과 같이 잠시 현실의 고통을 또 현실의 위기를 잊게 만드는 희망도 제대로 된 희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망에서 피어난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라고 말하는 시인의 말처럼 고통의 직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치유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깊은 어두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깊은 절망을 겪어본 사람이 희망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어두움, 깊은 어두움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두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태계 파괴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 파괴를 부른 것은 바로 인간 문명의 위기입니다. 언제고 다시 팬데믹이 시작될지 모르기에 우리는 두렵고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 대멸절이라는 끔찍한 미래가 있기에 바로 첫 번째 어두움이 이것입니다. 둘째는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오늘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고도의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반대로 소득 불평등 지수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의 수준일 만큼 소득의 심각한 양극화와 계층 간의 갈등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을 높이려고 모든 위험 부담을 약자에게 지우고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룬 성장의 혜택이 고루 전달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과 사회적 보장이 갈수록 외면됨에 따라 잠재적인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어두움입니다. 셋째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할 교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희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나라를 잃고 신음하는 민족과 함께하고 세상과 연대하며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배제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성을 포기했습니다. 생태계의 파괴,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세상을 그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가 팬데믹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불안과 어두움을,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위험한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세 번째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일상 자연에서의 어두움과 빛은 해가 뜨고 밤이 되는 일상의 경험과 같이 그저 자연의 순환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대의 어둠은 그냥 빛을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후에 빛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단 총회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이 주제 옆에 부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치유, 회복의 공동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제를 몇 가지 살펴본다면 먼저 첫째로 하나님 없는 창조 세계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기후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하며 문명적 대전환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세계로 연결된 공동생명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아니고 곁에 있는 내 이웃 그리고 자연 생태계가 잘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한 생명 살림에 앞장서야 합니다. 셋째는 혐오와 배척이 아니라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연대의 공동체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인종과 계급,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비롯한 차별을 중단하고 포용과 화해를 통해 함께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어두움 후에 반드시 빛이 올 것이라는 중세 교회의 슬로건을 살펴보고 또 우리 시대의 어두움 실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과연 희망은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희망의 씨앗을 어디다 둘 수 있을까, 그 씨앗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물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오늘 성서일과가 제시하는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긴 편지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현실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로마 크리스천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열정을 전달하여 분명한 희망의 확신을 심어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폭력을 통한 평화, 승리를 통한 평화가 지배하는 어두운 로마 제국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로마 크리스천들을 비롯해서 폭력적 제국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갈라진 세상을 치유하고 폭력에 근거한 불의를 정상적으로 보는 세상을 종식시키며 서로 화합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폭력의 종말, 제국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희망을 은혜로 선물해 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제국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믿어서 의롭게 되고 내세에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현실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한 믿음은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지 확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포함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이 믿음이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또 정의롭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힘과 폭력에 근거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어서 2절에 또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참여함을 통해서 정의롭게 된다라, 그리고 그로써 평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복음 덕분에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그리스도국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과연 환난을 자랑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두고 한참 묵상하다가 불현듯 예전에 들은 박형규 목사님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박형규 목사님께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실 당시에 여러 차례 감옥에 수감되셨는데 때때로 여러 가지 고문들도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고문을 당하면 의지가 꺾이고 주눅들기 마련인데 박 목사님께는 손톱 밑을 찌르고 수염을 뽑고 잠을 안 재우는 등의 여러 가지 고문을 해도 겁을 먹거나 주눅들거나 화를 내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문을 하는 사람이 되레 겁을 먹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그 다음부터 박 목사님께는 정중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박 목사님께서는 그 많은 고문 앞에서 겁을 먹거나 주눅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악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결국에는 정의가 이긴다, 결국에는 진실이 이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3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하는 구절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폭력적 제국을 끝내고 정의와 사랑을 통해 이루시는 평화의 세상을 이루고 말 것이다 하는 그 믿음과 그 희망에서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하는 말이 비롯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짙은 어두움, 그 긴박한 위협 앞에 우리는 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몇 명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서 큰 위협 앞에 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뿐 그 꿈을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진 세상을 치유하고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을 종식시키며 서로 화합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 걸음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총회 주제를 살펴보다가 한 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 목회자이신 최병학 목사님께서 다른 분의 글에 덧붙여 작성하신 글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균 원장님이 2050년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2020년을 이렇게 기록하기를 바라며 쓴 글입니다. 2020년은 성장과 효율 그리고 개발만 추구하던 인류가 안전과 생명에 눈을 돌리고 기후위기로 극복하기 위한 녹색혁명이 시작된 해였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화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동시에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0년은 한국 사회의 혁신적 성장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 그리고 의료진과 국민들의 자발적 공조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21세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글에 덧붙여 최병학 목사님이 한국교회 모습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개신교회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으나 기존의 성장주의, 물질주의, 맹신주의, 교권주의를 벗어나 사회의 질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말씀 중심, 평신도 중심,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전환하였으며 교회 내적으로는 질적 선장을 추구하고 비록 교세는 위축되었지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질적으로 변화하여 개신교의 이미지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서구 신학을 추정하던 시대를 지나 토착화 신학의 전거를 마련하며 21세기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코로나의 위기가 가져온 어두움은 성령의 빛으로 극복되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30년 후 오늘 2020년 대를 바라볼 때 이렇게 기록되고 또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 30년이 남았습니다. 30년 후 우리 교단 100주년이 될 때, 우리 교단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평가하게 될까요? 저는 위기를 기회로, 어두움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우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희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교인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부디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변해가며 최선을 다해 나아갑시다. 어두움 후엔 반드시 빛이 온다라는 이 희망을 살아갑시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본문 5절에서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어두운 현실을 딛고 새 세계를 열어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힘이 작고 미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단 새 역사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어두움 가운데 희망을 펼쳐 나갑시다. 마침내 실현하게 될 그 세계를 희망을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